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들을 이 시간 가득 넘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2022년에 세계 아마 17개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설문을 아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19가지 항목으로 물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가족이고, 2위가 직업이고, 3위가 물질적인 풍요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인 행복이 1위였다고 했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중에서 14개국이 가족이 1위였습니다.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가.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물질적인 행복이 1위였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를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답변한 미국 같은 경우는 15%였는데 우리 한국은 종교를 1%밖에. 물론 일본은 0%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짜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도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어려움과 고통들을 감수해야 될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고통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뻔히 알지만 알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왕 가운데 한 5왕, 요시아부터 시작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정도 이상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조국 유다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사 현장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사실은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을 제외한 그 이후의 왕들과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특히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히려 전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 알다시피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은 곧 1년 안에 곧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2절 보시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곧 멸망을 앞둔, 나라가 멸망을 앞둔 시기입니다. 1년 안에 다 망할 시기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유다의 역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실 것이고, 시드기야 왕 역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 예언은요,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 전체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지막 시드기야 이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5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상한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고 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은 법이 레위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소하면서 밭을 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은 법이 레위 25장에 나오는데 이 법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자기 토지를 팔아야 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서 주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벨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 당신에게 있으니까 값을 치르고 사줘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잘 이해되십니까? 하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그 밭을 사는 그 땅은요, 이미 바벨론의 통제 아래 있었던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있는 이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는 거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곧 멸망할 건데 땅 사서 뭐 합니까? 아니, 나라가 멸망하면 돈 되는 건요, 뭐 요즘 금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을 사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안전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거의 2년 정도 되어져서 그런 시점에 1년 안에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왔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이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속인 줄 알고 은 17세계 약 194g인데 그 당시에 아마 노동자가 1년 한 반 정도 일해서 벌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9절 말씀. 그리고 당시 법과 규례대로 도장을 찍고 정세에서 봉인하고 10절 말씀요, 두 부를 만들어서 바룩에게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는 매매정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봉인한 문서는요, 그 당시에 끈으로 묶어서 진흙 덩어리 위에서 소위 예레미야의 공식 인장을 찍어서 봉인하고요, 다른 문서는 봉인하지 않아서 검토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를 할 때에 하나벨 앞에서, 매매 정서에 섞인 정인 앞에서, 또 예레미야가 수감됐던 시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10절도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 오늘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땅이나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면 매매 계약 쓰고 정서 쓰고 법적인 공정을 거치는 과정을 그 당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유다가 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불과 1년 넘기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라가 멸망한 이 시점에 땅을 사게 하셨을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약 70년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땅 매매가 이루어지고 땅이 의미를 가지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물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매 정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 실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이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그죠? 이 성은 누구 손에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 주고 밭 사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실은 이 성이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사람의 손에 부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그가 하면 기도합니다.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산 땅이 의미 있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43절과 44절 보십시오. 32장 43절과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타방과 유다 성읍들과 삼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 벌써 아시겠죠? 지금은 이스라엘 분이 범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 고통의 시간 다 끝나고 70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2년 지났습니다. 1년 안에 다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돌아오게 될 것, 이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전시 상황 가운데 밭을 사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라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멸망하는 시점에 아나도스의 땅을 사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가 맺은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 땅의 회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그 후에는 이슬람이 지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면 예언은 보통 3중적으로 예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회복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은 남아있는 모든 약속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보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3만 가지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게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게 만드셔서 매배 전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역사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은요, 주님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서 교제하게 되는 완전한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게 만드시고 앞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땅을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군목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일군에 붙잡혔던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른 포로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포로병이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몰래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를 깨우는 거예요. 연합군이 노르만드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그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전 포로 수용소 포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마당으로 막 뛰어나고 얼싸고 춤춥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독일군이잖아요. 이 포로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날뛰고 저거 춤추니까 이들 정신 나가 싶어서 막 혹시 발랄할까 싶어서 총을 겨누었지만 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수용소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곧 끝날 거 알았으니까. 곧 풀려날 것은 희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들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실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과 어려움과 고통을 인해서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계산만으로 이 땅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인다 해도, 고통이 있어도 어려운 현실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마와 같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루실 것이고요. 또 동시에 주님이 재림할 약속도 어느 때에 역사의 어느 순쯤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요, 이 약속의 소망이 2024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와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손해와 고통이 있어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믿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손해와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도 미래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을 때에 그 역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 사는 행동이 뭔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예레미야 이 모습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1년 정도 남았고요. 바벨론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안에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포로 잡혀가면 70년 정도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73년 정도, 7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삶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힘듦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걸 표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원리가 많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말씀이 천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제대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무슨 유익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내가 하는 믿음 삶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에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실제 우리 현실적인 삶이 차이 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이제 말라기를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에도 이런 종교적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신자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슬프고 해하는 것, 회개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 당시의 신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도무지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라기 당시 신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5절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갈등하고 기도한 걸 들으시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땅을 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뒤 역사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레서를 명해서 이방 왕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며 땅을 매매할 수 있게 하신 그 사실들을 에스라 1장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역사에서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분이 확정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수중은 3만 가지 있다는 그 약속도 주의 재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실과 차이가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고통과 손해가 보는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라고.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간다는 말씀이겠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한 시점에 있었던 역사의 한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를 위한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걸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구원의 길의 역사의 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위치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가면 손해가 오고 고통이 와도 순종해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현실이 정말 불확실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만 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물의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봉헌을 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매일 저녁 9시에 고사님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의류 강좌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연공의 2번 정도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정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노방전도 합니다. 2달에 함께 다 같이 노방전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모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정직하고 신뢰주고 손해보다도 희망과 용서를 삶을 사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갈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아니면 주의 재림 때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단순히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 우리 신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처지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진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가 와도 참고 이기게 만들 것이고요.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주신 약속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약속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동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